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280페이지 볼까요? 도적에게 집을 맡기는 격이다. 해석을 볼까요? 뒷날 위산 스님께서 앙산 스님에게 물었다. 이 두 존숙들의 참뜻이 무엇이겠는가? 화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이 있는데, 스승 제자예요. 그래서 두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존숙들의 참 뜻이 무엇이겠는가? 화상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상은 이제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되는 분을 화상이라고 해요.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앙산 스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산 스님이 그럼 그대는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앙상 스님이 도적을 집에 두었다가 집안을 망쳐 놓은 것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강서를 볼까요?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의 재점검과 평가는 늘 이어진다. 위 선문답에 대해서 위산 스님은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앙산 스님은 도적을 집에 두었다가 집안을 망쳐놓은 것과 흡사합니다 라고 하였다. 위산 스님은 순리, 즉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앙상 스님은 영리, 즉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였다. 너저분하게 주의를 단다면 순리와 영리는 표현이 비록 다르지만 불교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같은 것임을 안다. 쌍차, 또 쌍조, 우리가 도노 공부할 때 쌍차, 쌍조를 배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쌍차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부정하는 것, 쌍조, 긍정하는 것,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쌍차는 곧 쌍조이고 쌍조는 곧 쌍차이다. 이제 이거를 표현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쌍조는 곧 쌍차이기 때문이다. 차조 동시 와 기용 제시를 자유자재로 쓰는 이들은 부정 속에 긍정이 있고 긍정 속에 부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불법을 묘법이라 그래요. 부정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 속에 부정이 있고 이렇게 또 문자 너머에 또 언어의 그 너머에 깊은 뜻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팡이는 몸을 의지하는 데도 쓰이고 사람을 치는 데도 쓰인다. 물에 비친 달과 같이 실제 하지 않는 도량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건립한다. 그리고 거기서 산다. 환화인 공양거리를 불상 앞에 열심히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말에 또 해석을 해볼까요? 이제 쌍차 쌍조는 스님 이제 표현을 해볼까요? 쌍차 쌍조를.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쌍차 부정이라 그랬죠. 허공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 파란 구슬이 출현을 했어. 근데 이제 출현하지 않았을 때 이 허공은 비어 있죠. 근데 허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비어 있어서. 근데 여기 파란 구슬이 출현함으로써 허공이 비어 있음으로 해서 파란 구슬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쌍차는 구슬이고 쌍조는 이제 구슬로서 드러나게. 그럼 그 드러남의 작용은 허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 파란 구슬로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쌍차와 쌍조가 둘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드러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의 불성이 우리가 이제 통팔식을
쉬고 자기 안에 불성을 발휘 하지만 사실은 알고 나면 통팔식 그 자체, 예를 들어서 파란 구슬이 이제 분별이니까 통팔식이야. 통팔식이 드러나는 순간에 불성의 지혜작용이 통팔식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아, 내가 분별하고 있었네? 이렇게 알아차리죠. 그 알아차리는 찰나는 불성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알아차림 없이 뭐라고 분별의 행위를 했어. 함과 동시에 내가 또 분별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바로바로 그래서 그 중생의 짓을 할 때 이미 불성도 함께 있는 거다. 알고 보면. 근데 그 수행 없이 살면은 영원히 불성을 모르고 죽는데 수행을 하면 쌍차쌍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을 이야기할 때는 공이 이제 우리가 반조한다. 불성이다 하면 이렇게 파란 구슬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허공이 이제 비춰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에서 어떤 자기의 불성을 본인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알아차리면 돼.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서는 이제 자기가 없어. 늘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모든 삼라만상의 부정적인 어떤 중생의 모든 작용을 다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량이 드넓어지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민물 하나나 어떤 악인이라고 해서 버린 적이 없어요. 악인 자체로 그것도 구해야 하니까 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품지 못한 연유는 내가 아직 나로서 도배되어 있고 아집에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자기 말고 상대적인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래서 중생의 중병이 큰데 내가 빨리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나면 삼라만상을 다 반조하여 보기 때문에 그 악인은 왜 악인이었고 그 악인의 과거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금생에 벗지 못하면 끝없는 또 지옥행을 갈 건데 나의 자식처럼 지옥 갈 것을 아파하죠. 슬퍼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해요. 근데 그 괴로움의 한 번이 그가 알든 모르든 부처님 세계에서는 그의 죄를 감해준다는 거죠. 나는 아플지언정 누군가가 더 악행을 심하게 하면 언젠가 내가 저런 악인도 어서 구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길러야 된다. 이렇게 수행에 더 정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물에 비친 달과 같이 실제하지 않는 도량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도량이라는 것은 불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자대비 가피는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그걸 체험한 사람 알죠. 안다 해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작용으로 있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피를 입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실제하지도 않는 도량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건립을 한다. 건립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산만한 통팔식의 기운을 좀 쉬면서 좀 그 기운을 주저앉히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아는 거예요. 늘 알아차림이 늘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 삶이 너무나 이제 평정돼 있고 안락하고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알았던 모든 병을 낫게 되고 또 아직 모르는 이들이 이걸 함께 공유를 해서 함께 알아서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실제하지 않는 도량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건립한다.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죠. 일체 중생의 미혹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서 산다. 그렇죠. 거기서 산다는 거는 늘 마음에 염원이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지옥이 빌 때까지 선불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생을 끝없이 놔두죠. 그리고 또 환화인 공양거리를 불상 앞에 열심히 올린다. 환화는 이제 우리가
환란 그러죠. 착각.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물 올리죠. 육법공양 올리죠. 근데 그 육법공양은 내 마음 안에서 마음의 감사의 공양인 거죠. 그런데 그 감사의 공양은 그 물건에 있는 게 아닌 거죠. 물건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물질을 이제 내가 어디서 보시하고 가져온 거죠. 왜 끝없이 베풀어라 해서. 그걸 환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준비해서 거룩하게 올리는 내 마음 안에 그 진심이 공양인 거죠. 그 진심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그런 부산물인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환화인 공양거리를 불상 앞에 열심히 올린다. 일체의 법이 중도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초월한 법, 진리의 세계인 것을 말하는 거죠. 양변을 떠나서 하고 양변을 수용하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불법이 이제 묘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법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오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글줄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10번, 20번 또 재고해서 또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인지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나의 것으로 내가 익히는 데는 여러 번 이제 내가 반복적으로 이 문장을 읽혀서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항상 짚고 이렇게 안 해도 20번은 해야 돼요. 또 스님 셋을 후려치다. 해석을 볼까요? 임재 스님이 한 스님에게 어디서 오는가라고 물었다. 그 스님이 하를 하였다. 그대가 어디서 오는가 물었더니 이랬다는 거죠. 물었다고. 임재 스님의 허리를 공손히 굽히며 앉게 하였다. 그러자 그 스님이 머뭇거림으로 그대로 후려쳤다. 임재 스님이 또 한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곧 불자를 세우니 그 스님이 절을 하였다. 임재 스님은 그대로 후려쳤다. 또 한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불자를 세우니 그 스님이 본체도 하지 않았는데 임재 스님이 이번에도 후려쳤다. 그러니까 이제 불자라는 거는 우리 이제 옛날 어른 스님들이 영정 이제 스님들 이제 역대 스승들의 영정 사진이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에 털을 수북히 이렇게 이제 달린 부처럼 털이 이렇게 털이 크게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잡고 계신 게 있어요. 그걸 불자라고 그래요. 스님들이 이제 어른 스님들이 이제 큰 법회 행사하실 때 그걸 들고 나가세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강서를 한번 볼까요? 깡패다. 3년 전 불교 역사에서 제일 무서운 깡패다. 임재 스님 보고 깡패라고 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스님 3분을 후려쳤다는데 그래서 이제 한 스님에게 어디서 오냐고 물었더니 하고 화를 해서 공손히 자리에 앉게 하는데 뭐뭐뭐뭐 하니까 후려치셨다는 거죠. 또 한 스님은 불자를 또 세우니까 그게 뭔가 싶어서 이제 어리둥절해서 또 이제 그 스님이 절을 하죠. 그런데 또 후리쳤다. 또 한 스님이 오는 곳을 마찬가지로 불자를 세우니 그 스님은 또 아는 체도 안 해, 본 체도 안 해. 그래서 또 후려쳤다. 이제 이렇게 그 3가지를 두고 이제 깡패다. 3년 전 불교 역사에서 제일 무서운 깡패다. 차별도 없이 그대로 모두를 후려친다.
스승인 황벽도 수차례 얻어 맞았다. 그렇죠. 임재에게 얻어 맞았죠. 임재 가풍은 근기의 상하를 따지지 않는다. 안목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는다. 사실은 후려치는 거는 자비를 행하신 거죠. 분별에 이제 분별하고 있음을 아시는 거예요. 척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자 문화에 들어왔는 스님을 두고 그대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스님은 임재가 할을 쓴다는 걸 알고 자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손히 이쪽으로 앉으시오 이렇게 공손히 하니까 자기가 어리둥절해가 있음을 알고 이거 내가 맞는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이러는 걸 분별하고 있을 때 후려친 것은 그 분별의 시라고 자비를 베푸신 거죠. 또 어떤 스님이 또 불자를 이렇게 또 이렇게 세웠더니 그 한 가지를 보고 또 절을 하니까 그 분별이 또 분별하고 있음을 아시고 또 분별을 시라고 후려쳐 주신 거죠. 또 어떤 스님은 아는 체도 안 해.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눈인사라도 이제 초면에 이제 어디서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이제 불자 세우는데 본 척도 안 하고 이렇게 간다고. 그것도 분별에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고 이제 그 분별을 시기하기 위해서 이제 후려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당신은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기 문화에 왔는데 먼 데서 오느라고 또 수고했는데 이 순간만큼이라도 분별을 시라고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승의 황벽도 수차례 얻어맞았다. 임재가풍은 근기의 상하를 따지지 않는다. 안목의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는다. 첫 번째 스님은 못못 그렸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스님은 맞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님은 오히려 임재를 먼저 한 주먹 먹인 격인데 그것도 아랑곳없다. 선방이 와서 3년 되던 해에 황벽 스님에게 3번 걸쳐 60대를 호되게 얻어맞은 분풀이로 오해하게 한다. 나는 그렇게 오해하겠다. 그러나 그때의 그 삼도 발문, 삼도 피타는 그 일이 자신의 가풍이 될 줄은 임재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도 밟은 3번 물었는데 삼도 피타 3번 때렸다 20방씩. 그 유명한 이제 임재 스님에게 황벽인 스승이 그렇게 해준 것은 임재의 가풍이 되었다. 근데 이제 임재는 그렇게 얻어맞은 것으로 이제 자기가 아팠으니까 자기는 방을 안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는 그 찰나에도 분별이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오늘 스님들을 제접해 주는데 그렇게 손바닥으로 이제 한 방씩을 치면서 분별하고 또 이제 내지는 긴장하고 있음을 평정을 시켜준 거죠. 또 나를 위해 그만두시오. 또 내용을 볼까요? 해석에 임재 스님이 보화 스님에게 말했다. 당대에 이제 계셨던 스님인 거죠. 보화 스님이. 그래서 내가 남방에 있으면서 황벽 스님의 편지를 전하려고 위산에게 도착했을 때 그대가 먼저 이곳에 와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그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황벽의 종지를 세우고자 하니 그대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보아 스님이 임재 스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보아 스님은 인사를 하고 내려갔다. 뒤에 극보 스님이 오자 임재 스님은 보아 스님에게 한 말과 똑같이 말했다. 잘못 말했어요. 임재 스님이 보아 스님에게 이제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보아 스님에게 내가 남방에 있을 때 황벽 스님의 편지를 전하려고 위산에게 도착했을 때 이제 보아 스님이 먼저 이곳에 와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그대의 도움을 받았다. 임재가 보아의 이제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이제 황벽의 종지를 세우고자 하니 그대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오. 이제 스승님 황벽의 종지를 이제 종품을 드날리게 이제 선법을 펼칠 것인데 그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아 스님은 인사를 하고 내려갔다. 뒤에 이제 극부 스님이 오시자 임재 스님이 보아 스님의 한 말과 똑같이 말했다. 극부 스님 역시 인사를 하고 내려갔다. 3일 후에 보아 스님은 다시 올라와서 인사를 하고는 말했다. 이제 보아 스님 임재 스님에게 이제 말한 거죠. 스님이 지난날 무슨 말을 했지요? 이렇게 되묻는 거죠. 임재 스님은 주장자를 들고서 곧 내리쳤다. 또 3일 후에 그 부스님이 올라와서 인사를 하고 물었다. 스님은 전날 보아 스님을 주장자로 내리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하니까 묻게 되죠. 그건 뭐예요?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리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다시 또 그 극부 스님에게 주장자로 내리쳤다. 그러니까 이 임재 스님의 주장자를 내리친 거나 손바닥으로 사람을 치는 거나 이것은 임재가 이미 그들의 마음의 심사를 헤아리기 때문에 그 분별을 쉬게 하기 위해서 주장자를 쓰든지 손바닥을 치든지 했던 거예요. 또 아니면 하를 하기도 하고. 강서를 볼까요? 이 단락은 다른 본에는 없다. 헌데 매우 위험스러운 선문답이다. 처음 임재원에 주석하기로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다. 이하는 모두가 임재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상대인 보아 스님은 상세한 전기도 없다. 그러나 이상한 기행을 많이 하면서 임재 스님의 교화를 돕는다. 그가 맡은 역할이 너무 파격적이고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다. 출격 장부의 천하의 임재도 혀를 내두른다. 임재가 뛴다면 그는 난다.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 임재 스님이 이곳에 올 줄 알고 임재원에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임재 스님은 그때 나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고 그리고 잘 도왔소. 이제부터 황벽의 종지를 드나리려 하니 당신은 이제 나를 잘 도와주시오. 그러자 보아 스님은 인사를 하고 내려갔다. 또 한 사람 극부 스님이 있었다. 그분도 보아 스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런데 임재 스님은 극부 스님에게도 보아 스님에게 한 말과 똑같이 말을 했다. 그리고 극부 스님도 보아 스님처럼 내려갔다. 3일 후에 보아 스님이 확인을 하려는 뜻에서인지 임재 스님에게 와서 전날 나에게 무엇라 했소? 라고 했더니 임재 스님은 주장자로 내리쳤다. 또 3일 후에 극부 스님이 보화 스님에게 한 일을 따져 물었다. 그랬더니 역시 주장자로 내리쳤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선문답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파격적으로 시작한 조연 역할은 끝까지 그렇게 이어졌다. 아무튼 임재 스님의 교화 활동에는 보화라는 걸출한 조연자가 있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보화 스님이 없는 임재의 진재 작용은 그 빛이 반으로 감했으리라. 그 이제 과거에 보화 스님이라는 유명한 아주 희대에 걸출한 기이한 행각을 하시는 스님이 계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설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임재 스님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선법을 전하려 하는 그 주변에 다니면서 기행을 일삼았다는 거죠. 기상천외한 기행을. 그래서 임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선법에 부합하는 그 의미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또 그랬느냐? 극부 스님이라는 스님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임재가 보아 스님에게 내가 임재원에 온다는 걸 알고 나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날 도와주려고 와 있었다는 걸 알고 나는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날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아 스님이나 극부 스님은 내가 자기한테 뭘 도와줬지? 이걸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대가 나에게 이제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걸 모르니까 사실은 잊지 않은 그 말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의문을 품고 있었으리라는 걸 분명히 임재는 인지하고 있었죠. 보아스님과 극부스님은 분명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두 사람한테 똑같이 말했는데 또 그걸 물었더니 또 보아스님을 주장자로 내리셨다는데 그 왜 그랬느냐 또 이제 극부스님 물으러 올 줄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분별을 쉬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재가 이제 뛴다면 보아는 난다 이랬는데 이 본문의 이제 선문답으로 볼 때는 결코 임재 위에 나는 보아가 아닌 거예요. 점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가 대단하니까 보아가 걸출한 행을 했겠죠. 역시 그 보수님도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옛 그 선가에서 정말 그 선에 부합한 행을 하던 스님들은 정말 대단한 선기를 가지신 분들인 거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온 천하에 그 부처님 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도를 구하고자 했던 선각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선의 이제 기행이나 그것을 보고 배우고자 담고자 구름처럼 동서남북에서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게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고 또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찬란했던 불법의 문화가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로서 그 한 사람을 이제 신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 이제 어디로 오죠? 이제 한국에 오죠. 한국이 이제 불교 3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동아시아권에 그 유럽까지 이제 불법을 한국 사람들이 또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너무 과격하다.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